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겠습니다. 아멘. 최근 목회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중요한 현상들이 각 교회에서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최근 TV나 영화 또 음악, 문화나 미디어에 보면은 귀신, 접신, 환생, 사탄, 마귀 이것을 소재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돌 음악 여기에서도 우상이 등장하고 또 뱀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악마 숭배까지도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제 중요한 소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와도 같은데 무지한 기독교인들까지도 이 축제라며 즐거워하고 그 귀신 축제를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심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요즘 음울의 양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 성도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적잖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세계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이를 믿음으로 잘 대처하여야 이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고 또 사탄이 이 역사하는 이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겉으로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싸우고 대적하는 실제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배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성벽이 수축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듯이 우리 영적인 예배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우리는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이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보수가 되면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악한 세력들은 심히 분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의 조짐이 보이자 사탄이 분노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듯이 옥죄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대적들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에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들,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 남쪽에는 게셈과 아랍 사람들, 그리고 서쪽에는 아스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함께 사방팔방으로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회복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좀 느긋하게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이 사방에서 옥조여 오듯이 발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다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고 해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나 분노하고 교회 출석을 못하게 하는지 우연을 가장하여서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사단이 필연적으로 사방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줄 압니다. 제가 지난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전직 무당이었다가 예수 잘 믿는 집사님으로 되셨는데요, 처음 교회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도 보는 시각도 좀 이렇게 좀 신경이 써 있지만은 영적으로 집에만 가면 가위가 눌리고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협박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주일날은 막 탈진이 돼서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 주일에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헝가헝가 기어서 나가듯이 그렇게 집사님 신앙총회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런 거 내가 포기하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걸 영적인 어떤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겨낸 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겨낸 게 아니고 하나님 다 하셨죠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까지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이제 믿음 생활 더 열심히 잘하고자 하면은 사탄들은 비상을 거는 거예요. 사람의 평범한 일상들을 굉장히 요란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려는데 주일 아침이면 이상하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파온다든가 여러 가지 가족에 경조사가 생긴다든가 또 누가 갑자기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겨서 또 심지어는 잘 되던 사업도 막히고 갑작스런 가족의 큰 일로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거죠. 특히 처음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 여러분,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오래 다닌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보면요, 그런 고비를 넘기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나름대로 신앙의 고비를 한 단계 딛고 일어서는 그 과정을 견뎌야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 그렇게 자꾸만 참수하고 넘어뜨리고 끌어당기고 한다는 거예요. 평생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니까요, 자기의 몫으로 삼았던 그 영혼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막 흔들어대면 신앙 초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래 교회 다닐 바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온 전력을 다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 그 과정만 생각하면은 한편은 내가 참 잘 이겼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어느 단계에 오르기까지 연약한 단계에서는요, 아주 작은 문제도 막 흔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사람이 비웃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냥 교회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분들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파수꾼으로 주야를 방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적 무기는 이 기도라는 무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무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함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으로 주목받는 이 다윗,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그를 괴롭혔는지 이 시편 109편 1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예수 믿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교회 믿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공연히 대적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니까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나를 비웃음, 나에게 대한 비난 이런 거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요, 사람에게는 언쟁하지 말아야 돼요. 되도록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발랏이 이 성벽 건축의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든지 간에 성벽 건축을 막아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채택한 기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심리전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웃는 거예요. 비웃은 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진다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그 제대로 되는지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을 비웃고 비난하고 그러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리적인 전술을 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웃음의 말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못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말들 때문에 특히 그런데요, 영국의 이 비평자이자 작가인 토마스 칼라리는 이 비웃음을
악마의 웃음이다 말할 정도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비웃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네가 언제 예수 믿었다고? 네가 뭐 착한 사람이야. 네 옛날 과거를 다 아는데 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바뀔 것 같냐고? 내가 한번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이렇게 하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막 울든지 불든지 막 눈물 콩쥐고 손든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사단을 대적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사람과 논쟁하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 친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대적할까?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사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순식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이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자신의 몸은 욕창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어내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사단이 욥에게 하지 못한 거 있어요. 그의 생명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도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인인 욥의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지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욥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단의 비웃음이나 방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받지도 말고 그들과 논쟁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향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사단을 절대로 생명을 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멸망시키고 하는 것. 사단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가위 눌림이 오고 귀신이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닥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대적 기도이지만 일부분만 제가 한번 설례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탄아,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리힐비 마음 상할 거 없습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또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이 서열 싸움이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그러면 화장실 뒤에서 꼭 주먹질을 하는데 이 싸움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기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싸움 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눈부터. 절대로. 그러면 상당히 뭐라 해요? 눈 깔아 그러잖아요. 눈 깔면 안 돼요. 예. 그 눈 깔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에 이 취임 연설에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인 침체에 있을 때에 유명히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오는 두려움 그 자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두려움은 믿음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이 반비례해서 내가 두려움이 클수록 믿음은 약해지고 믿음은 강할수록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중반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확신을 키워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악한 자 사탄의 대적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두려움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두려움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두려워하는 사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두려움이 전염될까 하느라.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똑같이 너라는 말 우리에게 말하지만 5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다른 사람과 동행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즐겁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바로 너다. 내가 너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나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 이 초막을 궁궐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 사랑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몸이 아파도 물질이 어려워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생각하면 즐겁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궁궐에 살고 많은 보화가 우리 가정에 있고 금송아지가 있다 해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난 뒤에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교회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잠잘 때도 주님이 기억되어지고 심지어는 모식 중에라도 내가 인공호흡기에 코를 꽂고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한 달 정도 이 치매센터에 봉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치매 걸린 분들의 본능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 중직자도 있었고, 교장 선생님도 있었고, 국회의원 어머님도 있었고, 여자 교장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옛날에 했던 그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은혜가 받았던 건요, 늘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중반절에 보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고? 주를 기억한다는 거죠. 주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은 주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짧은 세상길을 걸어가며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 고난을 많이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웃고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 율법을 파괴하는 자, 신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 자칭 유대인의 왕, 또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도록 선동하는 자, 성전을 헐고 살만에 짓는다고 거짓말하는 자, 얼마나 말로 또 이 가시 면류관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뼈가 고 달리게 하고.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간절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자밥이 되고 매일매일 순교를 당하고 그 핍박이 절정으로 달했을 때에 그들은 말할 자유도 없어지고 돌아다닐 자유도 없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이야기했는데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서로 문자로 이렇게 물고기로 서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이니셜 문자예요. 첫 번째로. 이 익투스 아이그는 예수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데우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이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을 익투스, 물고기, 그걸 줄이니까 익투스 물고기 말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고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최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위 눌리고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분이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믿음으로 또 주님을 기억하시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란 거예요. 사탄과의 대적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남자들의 절반은 성벽에서 일하게 하고 절반은 칼을 들고
그들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진정한 대적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대적한 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같아도 악의 영들입니다. 이 악의 영들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눈 깔아면 지는 거예요. 눈 깔면 죄예요.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은 장수였고 큰 소리 쳤지만 그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쟁에서는요, 수비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먼저 공격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확신을 가지고 사탄을 당당하게 물러가라고 명하시고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할렐루야, 대적하고 싸워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하고 숨고 하다 보면 더 상황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환경일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탄과 대적하여서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매스미디어가 너무나 많은 악한 영을 동원하는 그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미술로, 문학으로, 문화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탄의 출구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특히 초신자들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자 하면 이 사탄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대적하라. 사람들하고 논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주님 왜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선다. 세 번째 뭡니까? 누구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잠자더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넘어져도 아이고 주님, 뒤로 넘어도 아이고 주님, 옆으로 넘어져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고 재수가 없는데 뭐 누구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네 번째 뭐예요? 어떻게 피한다? 두려워한다? 숨는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사탄 마귀는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대적하여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미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권세는 우리가 숨기지 마시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을 믿음으로 잘 대적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사단이 정말 마지막 때인 것처럼 너무나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고 참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사단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 대적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